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노아 홍수 이후,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초막절의 성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노아 홍수 이후의 그 초막절의 성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 그들을 초막절의 성물로 예비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에서의 남은 자손을 계시했다. 제가 이렇게 증거를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율법 시대,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 근데 복음의 시대 이후가 천년왕국 시대예요. 이 세대를 지금 다 계시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율법 시대에 예비하신 그 초막절의 성물에 대한 그 계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율법 시대라 그러면, 율법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받고는 그때부터 율법 시대가 공포되어서 이제 이 땅은 그 광야에서부터 율법 시대가 선포가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 보면, 이제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100%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 보면 그 초막에, 광야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초막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했어요. 성막은 그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짓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 지성소를 예비하고 법계 위에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할 것을 모세에게 지시한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이제 그 네피림의 혼혈 자손, 그 거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별한 백성, 이 제사장 나라 백성을 구별해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과 초막이 있어야 돼. 초막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그래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운행하실 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또 메추라기, 만나, 또 생수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육의 양식도 공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의 피난처로 예비한 그 초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고 에돔 사람도 있었고 애굽 사람도 있었어요. 애굽 사람. 그럼 이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에돔 사람은 에서의 자손이지, 에서의 자손. 근데 애굽 사람은 또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근데 이들도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와 버렸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가 따라올 때 섞여왔어요, 섞여서. 그래서 그들도 어쨌든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예표하는 물세례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 물세례. 이 홍해 바다를 지내왔다는 건 물로 세례를 받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구원의 표를 받은 그 내 백성인 것을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은 제사장 나라 백성 안에 이스라엘 자손만 있는 게 아니고 에돔 사람도 있고 애굽 사람도 섞여 있어요. 이게 아주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 이 성경에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완성하는 계시를 모르면 이 한 수가 보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에돔 사람하고 애굽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에돔 사람하고 애굽 사람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들도 어디에 살았냐면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센 땅. 애굽 사람이라 해서 애굽 안에 고센 땅 외에 산 사람이 아니고 고센 땅 안에 산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출애굽을 할 때 10장이 될 때 마지막에 유월절, 패스오버,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장자들을 죽일 때 그 고센 땅 안에, 그 집 안에, 하나님 집 안에서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그들은 그 죽음에서 통과한 자예요. 그런데 이들도 그 안에 있었던 자예요. 그 안에. 이들도 그 안에 없었으면 못 나와야 다 죽었지. 그 안에 있었던 자예요. 아, 그러면 이들도 고센 땅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주했던 자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하나님이 딱 골라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홍해 바다까지 가서 홍해를 건너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으면 그 그룹에 못 끼어. 뭐 옆집에 그 저기 아줌마 간다고 막 옆집 아줌마 안다고 가자 그래갖고 막 쫓아가는 게 아니고, 뭐 너도 가자 나도 가자 그래갖고 뭐 저기 들놀이 가자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자가 아니면 그 그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유월절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열장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시예요.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지혜와 계시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에돔 사람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순수 자손이 아닌데 에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요셉 시대에,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당시는 요셉 시대와 한 400년, 430년이 경과된 후예요. 그러니까 요셉 있을 때 고센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그 모세는 66인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요셉의 야곱의 직계손만 계수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뭐예요? 모세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딱 자기 이스라엘 직계손만 계수했고, 또 스데반 집사는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75인을 요셉이 요청했다. 그러면 지금 66인과 75인의 격차는 9명이 되는데 그 9명은 뭐예요? 바로 야곱의 자손 중에서 에서의 자손, 에서의 족속, 그나스 족속과 결혼해 혼혈해서 함께 가족이 되었던 그 에서의 피가 흐르는 혼혈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뭐예요? 7년 흉년 기근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요셉이 예비한 고센 땅으로 갈 때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끌고 내려올 때 야곱의 직계손 66인 플러스 9인의 그 혼혈 족속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족이니까 오는 거예요. 가족. 만약에 못 올 것 같으면 이혼을 하든지 해야지. 근데 거기서 자손도 혼혈 자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초기에 올 때 그 안에 에서의 족속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얘기해, 그들을. 그러니까 이들도 뭐예요? 어쨌든 이들도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자손과 가족 관계가 맺어져.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이룬다. 너와 내 집.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저와 우리 후사님들하고 무슨 혈통이 맺어져 있고, 우리 족보, 뭐, 김씨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뭐예요? 말씀으로 연합되어 있다. 말씀으로. 응? 말씀이 저랑 무슨 혈족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저를 알았던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전혀 몰랐는데 우리가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미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영적 혈통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여기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면 막 존경이 넘쳐요, 존경이. 이런 분들을 내가 앞에 보고 놓고 같이 얘기를 하니 얼마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랑 똑같은데.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이니까. 참 놀라운 거지, 놀라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종이었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깨졌어. 완전히 무시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종이 더 높은 줄 알고 그래서. 종이 한참 아래예요. 아들이 한참 위고. 아들은 하늘이고 종은 땅이에요.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에돔 사람은 그렇다 그래. 그 야곱이 올 때 같이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이제 출애굽할 당시는 400년 이상, 43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그 안에 뭐 자손들 놓고 막 섞였겠죠, 그죠? 이제 뭐 거기에 뭐 무슨 뭐 에서 자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거기서 이제 서로 결혼해갖고 섞였는데 요 애굽 사람은 또 뭐냐면 애굽 사람은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해서 그 고센 땅에 있던 야곱의 자손들과 또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환란의 피난처로 후 3년 반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가는 여자의 남은 자손 안에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병이어가 7병의 오병이어를 잘 계시하고 예수님이 계시하는 거 보면 그 안에 아이가 있어. 아이가. 여자와 아이가. 그 뭐예요? 그 아이는 혼혈족. 이렇게 혼혈족. 세상 사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재단에서 뭐 주여 하고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얘기하시죠. 그 아이를 뵌 자와 그 여자가 아이를 뵌 자와 아이들을 젖먹이는 자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인데 아이를 뵌 자 아직 주님이 공중과 지상자였는데 이걸 낳지를 못했어. 그럼 이거는 지금 뭐예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초막절의 성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를 다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은 정말로 이 신의 한수만 두는 분이에요. 신의 한수만. 이러니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한수만 두는데 이걸 벌써 그게 다 열려야 예수님이 한 말씀만 그 말씀이 풀어지는 건데. 안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게 얼라들. 아이고, 그냥 우는 애들. 여자들 뭐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래, 얼마나 참 정말 너무 무지한 거지. 하늘의 지혜가 거의 제로야, 제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거의 빵점이야, 빵점. 그런데도 난리야, 난리. 다 하나님 안다고. 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42절에 43절에 초막절의 성물에 대한 계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광야에 와서 그 초막인데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백성 안에서 있는 자들은 다 초막에 거하는데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자, 이 초막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난 자들도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을 초막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초막절은 뭐예요? 나팔절과 속죄절이 지난 이후에 오는 절기예요. 초막절. 근데 나팔절과 속죄절에는 이미 아들과 종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들 14만 4천이 다 추수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는 자들을 초막절의 성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 초막에다가 거하게 한 그 자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이 제외된 이후에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것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3대 후 자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알아야 성경은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도 열리고 사복음서도 열리고 창세기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실 때 자, 그러면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은 아브라함의 4대 손의 열매로 믿음의 소산이 믿음의 소산. 이들이 두 증인이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을 말씀으로 제정해 줬는데 그것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소산, 두 증인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증인. 이게 믿음의 소산이에요. 그들이 이제 아들과 종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계시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제 나팔절의 화목제의 성물과 속죄제의 성물로 나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 모세는 지금 뭐 에돔 사람을 미워했다는 거야, 안 미워했다는 거야? 미워했다는 거야. 얘가 문제가 큰 애예요. 사실은 제일 문제가 큰 애가 모세. 예? 이따가 모세면 최고인 줄 알지. 근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어? 그래서 하나님이 갖다 준 산돌도 갖다 던져 깨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시내산에서 받은 것도. 자, 왜? 모세는 자기의 직계 조상은 야곱, 이스라엘 조상 야곱인데 저기 있는 저 지금 그 혼혈 족속들은 저것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야. 이방인. 이 제사장 나라의 야곱의 자손들이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해?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자들을 미워하잖아요. 같이 살면서. 저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내가 하는 얘기가 항상 하는 전화 잘해라. 해, 전화. 너나 잘해라. 너나. 네가 뭔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너는 혈통적인 유대인이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모세는 혼의 생명에 산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혼으로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이자는 하늘의 비밀,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의 입장에서는 에돔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걸 딱 경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지 마. 넌 지금 그 안에 미워하고 있어. 미워하지 마. 왜 미워하지 말라 그러냐? 그들의 3대 5 자손들이 여호와의 총에 네가 들어온 성에 들어왔듯이 그들도 내가 개최하는 성에 들어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도 내가 구원할 백성이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네가 그 땅에서 되었다. 그 애굽의 땅에서 피난처로 예비한 그 고센 땅에서 너희들이 보호를 받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그 자들 안에서도 내가 택한 자들은 너희 자손과 결혼을 해서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도 미워하지 마. 너도 그 땅에서 너희가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3대 5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핵심적인 얘기예요. 예. 이 한마디 말씀이 바로 천년왕국과 백보자의 심판을 초막절에 대한 비밀을 푸는 열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저도 기름이 부어서 깨닫지만 처음에 봤을 때 이걸 주면서 얘기할 때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길을 열어서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기름을 부어서 그 길을 내줬어요. 그 내고 나니까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말씀이 다 연합을 이루니까 이 말씀의 맥을 알게 됐던 거죠. 이게 천국 열쇠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들의 3대 5 자손. 그럼 3대 5 자손의 의미가 뭐냐? 3대 5 자손. 이거를 뭐 이 땅의 신앙은 어떻게 보여? 3대 5니까 뭐 걔네들이 뭐 나서 자식 놓고 뭐 거기에 무슨 광야에서 3대 5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정한 때 그 일대소는 율법 이전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이전 시대. 이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근의 피난처로 예비한 애굽의 고센 땅에 살던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그들의 일대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대손은 무슨 의미냐? 율법 시대의 광야의 피난처로 예비한 초막에 살던 그 에돔과 애굽 사람을 이대손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손은 뭐냐? 마지막 복음의 시대, 이때는 후 3년 반 광야의 초막으로 예비한 대환란의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 에돔과 애굽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대 후 자손을 계시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은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1000년 동안 천년왕국 시대에 초막에서 거주하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그들이 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대 보면은 이제 우리 때가 되면 이 광야의 피난처, 이제 7년, 흉년의 시기가 접어들어서 이제 피난처가 후삼년반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후삼년반에 예비되어 있던 그 피난처로 후삼년반 동안에 피난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도망할 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12장 5절과 6절, 14절,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남자들이 휴거되고 나면 여자들은 1260일 동안에 광야에 예비한 그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로 도망가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다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그들이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은 이 땅의 여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는 교회인데 땅에 속한 교회. 율법 아래 있는 그 율법의 공동체. 그 안에서도 남은 자라는 건 뭐예요? 타락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알곡으로 거둔 자.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만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피난처로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뭐예요? 아직 믿음의 열매로 낳지 못한 자손들이 있다는 아이들. 이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믿음의 여자의 부활 생명체의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을 아이라고 계시하는 거예요. 아이로.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말씀은 기름은 부었어도 아직 좀 이렇게 우리가 이 영의 비밀, 깊은 영역을 모르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러면 여자의 남자 종은 몇 명 들어가냐? 그럼 거기에 어떤 자에 들어가냐? 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그 정한 수에 다 들어가는데 그때 가족 관계든 뭐든 그 안에 딸려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도 제 자식들을 가만히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저거는 저 혼자의 생각해요. 또 왜냐면 그 나 혼자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자식이니까 저거를 어떻게 근데 아직은 저게 아직은 드리는 거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주여 그냥 어떻게 그 초막절의 성물이라도 예배 제 기도가 전 욕심을 버리고 주여 뭐 저랑 같이 가게 되면 감사하지만 또 혹시 종으로나마도 감사하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초막절의 선물로도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를 해요. 뭐 아버지 저거 왜 내 아들로 안 해주냐고 막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하나님과. 예, 하나님이 그 다음엔 대화를 안 해요. 왜냐면 얘기해봐야 안 통하니까. 예.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그래 하나님. 네가. 예.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면 장로님 그 속죄제는 어떤 사람? 여기 이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보고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같이 갑시다. 좋은 말 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같이 갔을 때 거기 휴거돼서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어야지 같이 있는 거지. 여기서 아무리 뭐 얘기한들 내가 뭐 우리 후사님을 붙잡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 말씀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히 가기를 제가 바라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을 데려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나 하나 가기도 바빠요. 나 하나 잘해야지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잘하면 돼. 옆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열매가 되어서 가기를 원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인쳐져야 되는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인쳐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기름 부어진 대로만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자기의 양식이면 먹고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건 성령이 하는 거지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3대5 자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그들이
시온산에 예수님이 지상제림 하셨을 때, 아,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 중에 이마에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인친 14만 4천. 아, 이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의 표가 그 아버지 이름, 여호와의 성결의 표가 쓴 자들. 아, 이들은 구원의 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수산이에요. 믿음의 수산. 그냥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우리는 성령으로 인을 쳤지만 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자도 새 곡식, 새 언약의 말씀으로 씻어져 나와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채워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믿음의 소산이에요, 믿음의 소산.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아, 예수님이 지상재림 할 때까지는 공중과 지상재림 때는 아들과 종, 그 아브라함의 4대 손의 열매인 그 하늘나라의 후사와 제사장들을 추수하는 이 믿음의 소산을 거두는 때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자들이 이제 이 초막절의 성물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딱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레위기의 초막절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쫙 풀면은 그게 파노라마처럼 풀어져요. 파노라마처럼 쫙 성경은. 예. 성경은 막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참, 이 말씀이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의 말씀. 왜? 지금 그날에 하는 그날은 지금 뭐예요? 이 위의 말씀을 쭉 읽으면 지금 중동 전쟁을 얘기했어요. 중동 전쟁. 그 시기인데 그 중동 전쟁이란 뭐예요? 이제 후 3년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이 들어가는 시기에 이제 뭐예요? 다 출교를 해서 도망을 해서 지금 전부 환란의 피난처 예비한 곳으로 전 지역에 사방팔방에 이 요셉의 단들이 예비한 대로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갈 때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은 이 아이를 뵀다는 것은 뭐예요? 내 열매를 낳지 못한 재단을 얘기해요. 낳지 못한 재단. 그럼 그거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재단이니까 뭐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재단, 우상을 섬기는 재단. 그죠? 그 다음에 젖 먹이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젖을 먹이는 쇠곡식으로 해서 회개 합당한 구원의 표를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젖을 먹여. 그 어린아이 같은 젖을 먹이는 건 뭐예요? 묵은 곡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양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으면 다 화가 임하게 돼요. 화라는 건 뭐예요? 피난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겨울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가을절기를 얘기해요. 가을절기. 가을이라는 의미는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 나팔절에는 추수할 고운 가루를 추수하고 또 속죄절에는 곡식 알곡을 추수하고 초막절에는 이제 전국의 시민들을 추수하는 이 계시인데 이 너희들이 도망하는 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 겨울은 바로 초막절도 끝난 이후를 얘기해요. 가을절기가 끝난 이후. 그러면 가을절기가 끝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이유는 뭐예요?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이 백보자 심판은 바로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 때에 그때 도망하면은 이미 그들은 뭐가 돼요? 생명의 부활자가 되지 않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이 심판의 부활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불못으로 들어가네요. 불못. 그래서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 이 안식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 때가 바로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천년왕국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인데 이 초입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자와 불못으로 들어갈 자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그때 도망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 근데
지금도 이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아이를 베고 있고 낳지를 못하고 해산의 고통을 갖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열매를 낳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종교 지도자로서 여전히 무궁국식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패망당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패망.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들의 후 3대 후 자손들, 그들이 후 3대 후 자손들이 들어가는 여호와의 총회가 어떤 것이냐? 그들이 들어가는 여호와의 3대 후 자손들이 들어가는 총회가 어디냐?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자, 7월 15일이 초막절이래. 그러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절이야. 근데 초막절은 7월 15일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속죄절이 10일날 속죄절을 맞이하고 나서는 5일 동안의 그 기간을 지난 후에 7월 15일이 초막절이라는 초막절.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준 계시예요. 15년을 연장해 준 계시가 바로 나팔절에서 초막절까지 15일 기간을 연장은 그는 여자 종의 부활체로 구원받을 자를 계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제가 또 그건 풀어드릴 텐데. 자, 그래서 이 7일 동안을 지키는데 15일부터 7일 동안인데 이 7일이라는 의미는 천년왕국 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7일. 하나님의 초막절의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기간. 그러니까 초막절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을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는데 그 7일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이 땅의 천년왕국 시대를 완성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기간. 7일이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7일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시려면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를 받으라고 했죠,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차가운 벌써 이 머리 안에서 쫙 펼쳐져야 돼요.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예. 힘드시죠? 그렇게 가면. 예.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돼요. 자꾸 하면 이게 길이 나면 다 알게 돼요. 동일한 얘기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7일 동안에 그 초막절을 지내려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7일 동안 첫날에 하나님의 성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회. 초막절의 첫날에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또 8일째 7일이 끝나고 마지막 8일째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기를 7일간 지내고 그때 화제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7일 동안인데 초막절에는 첫째 날과 7일이 끝난 후에 8일 날에 두 성회가 개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거죠. 놀라운. 이 첫째 성회가 뭘까요? 자, 이제 39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 거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얘기는 뭐예요? 토지 소산, 그건 믿음의 소산을 의미해요. 믿음의 소산. 아브라함의 4대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공중과 지상 재림 때 아들과 종을 다 아브라함의 4대손을 추수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7월 15일 동안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믿음의 소산이 아닌 다 거두고 나서 믿음의 소산이 아닌 자들을 7일 동안에 거두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그 초막절의 절기에는 반드시 첫날에도 안식이 있고 제8일에도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그러면 첫날의 성회는 뭐냐? 이 첫날의 성회가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에서 시온산에 오시고 나서 종들을 피난처에 있는 종들을 다 거두고, 자, 종들을 딱 거둔 그 피난처는 뭐해서 초막이라 했죠. 초막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럼 거두고 나면 그 안에 아이들은 남아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남는 게 아니고 이 소산들이 아닌 자들이 남는 거예요. 초막. 그러니까 이게 에돔 사람, 애굽 사람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럼 남아요. 요들은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천년왕국. 그러면 지금 거두고 나서 이제 이 땅에 5일 후에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초막절이 될 때 만왕의 왕이 어떤 일을 하세요? 이제 그분의 지체들과 함께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체들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결혼 한 몸이 된 그 지체들과 함께 지상 재림에 올 때 이 땅에 속죄제의 성물을 다 거두고 나면 예수님과 그 지체들이 천년왕국의 통치하는 시대를 선포하는 성회예요. 그 성회가 초막절의 첫날의 성회, 첫날 성회.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끝나고 지상재림에 올 때 이제 하늘의 구디 이 흰말을 타고 세마포를 입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백마를 타고 쫙 그 신부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지금 무슨 일이 나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그 적그리스 세력들이 이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멸망하게 되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다 밟게 되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입고 내려오는 옷이 바로 뭐예요? 그 옷과 다리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어떤 일이 된 게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했더니 거짓 선지자,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던 이들을 잡아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들을 잡아다가 유황불에다 던져놓고, 이런 이제 일들을 끝내면서 지상재림하시는 거지, 전부 다. 그럼 이 땅에는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전부 다 사라져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잡아다가 다 유황불에다 던져버리니까 이제 이 땅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사라지니까 그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는데, 천년왕국 시대는 뭐예요? 마귀나 용도 다 잡아다가 1천년 동안 무정에게다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 되냐면 죄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죠. 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미혹한다는 건 뭐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한테 막, 야, 너 돈 벌고 다니, 돈 막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증거하는데 거짓으로 증거해. 그래서 이들이 전부 믿고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세상 지식을 따라가게 하는 게 따라가게. 요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는 지금 사단이 쫓는 대로 쫓아왔어요, 지금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적인 몸을 벗고 영생의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죠. 말씀을 쫓아가게 되죠. 말씀. 영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옥으로. 전부 다. 사단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고 나서는 지들이 다 깨졌는데 다 끝났는데 무슨 속이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이제 만왕의 왕 심판주가 내려왔는데 무슨 거기서도 야 일로 와. 여기 와서 저 예수 아니야. 막 이렇게 한다고 지금 막 외계인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외계인. 예수님이 외계인이라 그래. 지금 이제 오면은 외계인이 온다 그래. 이런 정말 이렇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거짓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근데 그렇게 좀 가야 새하늘과 새 땅에 너무 사람이 많아도 거기도 인구가 폭증해서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정리가 좀 돼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거기도 좀 이렇게 널널하게 이렇게 평안가 이 복잡하게 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씨앗으로 정한 자가 아닌 건 싹 다 쓸어다가 싹 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싹 다 가게 하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다 거기. 왜?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에 해서 진리가 없는 거로 그들은 전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오고 적그리스도가 앞에 서면요, 적그리스도가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 여기 나오면 다 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뭐예요? 입에서는 이한 불이 나오거나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나오는데 그걸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아무리 속이고 뭐 예수님부터 가야 되겠다 해서 한들 되는 게 아닌 게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과 영이 연합될 수가 없어요. 가고자 해도 못 가. 막 예수님을 보고 막 저는 가고 싶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막 밀어버려 절로. 왜냐면 예수님한테 와서 거짓말하니까. 예수님은 거짓령이 아닌데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천전왕국 동안에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되면 이 마귀들, 이 사단, 옛뱀, 용을 잡아다가 그 무정에다 넣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죄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어. 이 초막절의 성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우리가 만약에 초막절로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다 믿어. 왜냐면 미혹이 없으니까. 지금 이 진리가 나고도 막 또 어두운 것들이 막 아니다, 이거다, 신앙 막 줘요. 그것도 꼴록꼴록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빠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왜? 자기 시가 아닌 걸 걷어가게 하는 거예요, 전부. 정리정돈 청소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너무 감사해. 왜냐면 같이 가는데 힘들잖아. 그냥 정리를 미리 싹 가면 깨끗하게 가잖아요, 깨끗하게. 이 더러운 티가 있으면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정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청소 안 해도 그들이 와서 청소를 싹 해줘요. 그래서 모교를 방문하고 싶은 분들은 가셔서 다시 방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안 돌아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좀 편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천년 왕국이 끝날 시대가 됐을 때 잠깐 놔준대 또. 아, 이게 신의 한 수야, 이게 신의 한 수. 이게 신의 한 수야, 신의 한 수. 왜냐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잠깐 놔준대. 왜 놔주시지? 이 초막절의 성문 안에서도 에서의 남은 자손, 에돔의 사람들 할 때 이들 안에서도 뭐예요? 그 안에 섞여 있는 자들이 있으면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하면 거기서 곡과 마곡이라는 백성이 싹 나와요. 그거 싹 정리하고 나면 그들이 초막절의 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요.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한 추수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요. 그냥 어정쩡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한 구속사를 얘기하는 게 남은 자. 남은 자에 대한 추수를 계시하는 거예요. 구약부터 계속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하나님 요셉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에서의 남은 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자, 그런데, 그렇구나.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때가 초막절기가 됐을 때 첫날의 성에는 이 만왕의 왕 심판주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는 어떻게 돼요? 그 초막 안에 있었던 자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니까 뭐예요? 이 만왕의 왕, 신민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의 순종을 따르는 거예요. 이 천년 동안에 이 만왕의 백성이니까 왕이 공포하면 다 따라야 돼. 이 만왕의 왕을 따르고 안 따르는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 그 불순물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들을, 사단을 잠깐 또 풀어줘. 요 사단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 청소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꾼. 사단 그러면 청소꾼.
그 사단 딱 보내면 그들이 싹 자기 백성 싹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사님들이 사단 그러면 막 무서워하고 하면 안 돼. 이제는 그전에는 막 무서워갖고 그랬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고 막 자기가 겁나가지고 그랬으면 그래서 자기가 겁나서 그랬지 뭐 그거. 근데 지금은 겁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청소하는 일거예요. 청소. 그 참 감사하지. 걔도 어려운 일들을 걔들이 다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셔야 되는데 청소할래요? 그들이 청소 싹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것을 그 8일째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성회를 하냐면 그 8일째 성회가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려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라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드러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혼합이 되어서 하나로 되는 땅. 영적 세계와 물질. 영적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물질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 물질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안 했으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재림 때는 뭐예요? 초림 때의 육신의 탄생이 아니고 재림 때는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형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혼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말씀이신 그분이 초림에 오실 때는 말씀을 우리가 만져도 알 수가 없었지만 이제 재림에 오시는 그분은 육으로도 볼 수 있고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뭐예요? 만져볼 수도 있고 대화도 되고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탄생됐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같이 대화하고. 이 천년왕국 시대는 정말 이 새로운 세계, 이 신세계가 열려요. 신세계. 이제 신세계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어둠의 아저씨들이 자기들 간다고 막 뉴월드 오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신세계는 신세계가 돼. 당연히 신세계지. 근데 그들은 제외되는 거야. 그들은 이제 찜질방으로 들어가요. 찜질방. 그들은 이제 불모신 찜질방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놀라운 것이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알 수 있냐는 거지. 이 비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계시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이 비밀을 알고 그 한 구절의 맥을 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그 확신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이 지혜와 계시가 없다면 그걸 무슨 재주로 믿을 수 있냐. 그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영이 교통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영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을 이제 이 풀기 시작하잖아요. 이 계시의 영을 받아야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그 한 말씀 맥을 이어가지만 이것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드라마 같이 쫙 열리면요 그 프레임을 통해서 열리면요 이게 하나의 영화가 돼버려요. 영화. 그래서 나는 요즘에 뭐 여기 아저씨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메타버스 뭐 이런 거 하죠. 얘들이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세계인데 알아. 근데 그들은 가상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가상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현실 세계, 현실 세계.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그 눈치는 백단이야. 근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변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한 거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얘들은 그래도 이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에 대해서 짐작은 하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가상세계를 통해서 만족을 갖는 거야. 근데 가상세계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현실세계로 들어가. 현실세계.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예, 놀라운 거. 그래서 정말 참 이게 드라마를 하려도 너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지 더 하면은 뭐 2시간 해도 모자라고. 언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날마다 부어주실 그 때를 주시고 하면은 제가 이제 파노라마처럼 얘기할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이게 일주일 지나서 얘기하려니까 나도 필름이 자꾸 끊어져. 이게 매일 쫙 해야지 막 쫙 전개돼 나가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이 열리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듣던 요한계시록이 아니야. 그거는 엉터리지. 그건 자기 얘기지, 자기 얘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쫙 열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파노라마처럼 열려요. 파노라마처럼. 이 영화 제작하려면 한 4년은 걸릴 것 같아, 앞으로. 그럼 뭐 올해 안에나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쫙 풀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이제 그것만 할 거예요, 그것만. 네. 이제 기업은 우리 후사들이 다 해야 될 것이고, 왜냐면 성경도, 이름 밑에도 사도들이 다 그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눌 때 모든 소유를 팔았을 때 다 각자의 필요를 나눠주고 그 일은 7 집사들이 하는 것이었고 사도들은 말씀을 계속 떡을 떼줘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제 마음에는 이것을 다 이 스토리처럼 다 전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일주일에 2번 하니까 이게 필름이 끊어져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좀 들으면 일주일 정도 지나도 괜찮아요? 지난주 얘기하신 거 다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파노라마처럼 매일 해도 이게 정말 이게 좋아할 텐데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의 소망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딱 되면 저는 이제 그 파노라마처럼 이것을 쫙 전개해 나가면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은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 기쁨이 넘칠 줄 믿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후사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결국은 다 떡이 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속히 올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세우는 기업이 세워지고 단단히 세워지고 하면 이제 우리 후사들이 그 기업을 경영해 나가고 저는 이제 열방의 모든 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부터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맥으로 드라마처럼 전개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각자 있는 지역에서 저기 다 들림받는 자는 들림받는 거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오시면 정신 많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만 가고 각자 있는 지역에서 가는 거니까 뭐 여기다 그러고 다 와봐야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각자 각 나라의 각 지역에 이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말씀만 있으면 다 말씀을 성령이 처음 읽은 열매 걷어가기 때문에 여기 안 와도 돼요. 거기에 이제 말씀만 다 부어져 있으면 되니까 이제 제가 이게 제 소망이 뭐냐면 저 안에 이미 그게 막 기름이 막 보글보글 끓어요. 이게 막 지금 막 보글보글 끓어. 그래서 1시간 하는데도 이게 너무 짧아. 사실 1시간도 제가 막 이게 막 부어대서 이게 빨리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쫓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저 듣는데. 예? 그런데도 1시간이 짧은데 이제 앞으로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전체를 다 열어야 될 거예요. 열면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스도 재림.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그 놀라운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생하는 영원한 안식처예요. 안식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아멘.